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어찌하여야 그것이 어딜 가버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잠깐 사하리요. 하늘에서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너의 뜻에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쉬며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참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날 잡고 와봐 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에는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성령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말씀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과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과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겟세마네 동산, 뭔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잡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또 틀리네. 제가 3번을 바꿨어요, 제목을.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기도,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드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묵상하시다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바울도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여러 가지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게 바울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는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명감 하나로 목숨 걸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을 사도들 누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어떤 사도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바울이 혼자 몸으로 뛰어서 발로 걸어서 그 일을 성취한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까지 할례도 받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절기도 지키지 마라 했다는 거죠. 너무나 억울한 소문 때문에 지금 바울이 결국은 붙잡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을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전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서신서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바울의 서신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앞에서 지금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위기를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낱낱이라고 돼 있어요. 낱낱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중요한 대목만 뽑아가지고 요점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보고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공격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두려웠겠냐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요, 음행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를 먹고 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또 은사는 또 많아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높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더 낮으니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생겼어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마케도니아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
자기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시련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다? 내가 잘못해서 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 일이 좀 순탄하게 형통하게 풀리면 좋겠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기적이나 또는 기도를 통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병 고침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아파트 산 것,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세워요. 그것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대.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실패였어. 도망쳐야 됐어.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간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할 때, 그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아직 꺼내놓지 못한 간증이 다 있죠.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는 간증거리도 안 돼, 또 이거는 실패한 이야기라서 남들에게 하지 못하고 꽁꽁 마음속에 닫아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실패했던 이야기,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고통당했던 이야기,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꺼내서 지금 장로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간증을 들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렇죠? 같은 절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네 라고 다시 이 말에 전환이 생겨요. 장로들이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자기 집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렇게 하기가 그게 쉬웠을까요? 힘들어요. 무척 힘든 일이에요. 또 빌립보에서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요, 채찍질을 5번을 맞았어요. 3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것을 5번을 맞았어요. 몽둥이로 3번을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에게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팔 뛰겠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 누가 그러느냐고, 데리고 오라고, 그놈이 나하고 무슨 왼수가 졌다고, 나를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모함하느냐고 하면서 자기 변명하고 다니기에 바빴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3절부터 보면은요,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되 내가 그 비용까지 내라. 한마디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만 해서는 못 믿겠어. 네가 그 율법을 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도 바울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만 명이. 야,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인데 수만 명의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듣고 지금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남의 말할 때요, 진짜 그럴싸해요. 어쩌면은 내 생각하고도 비슷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보는 눈은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는 눈이나 우리 김옥분 사모가 보는 눈이나 우리 최정자 성도가 보는 눈이나 그 한 가지 현상을 보는 눈은 비슷하다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왜? 분별할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것만 갖고 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 말만 듣고 어떻게 너희가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할 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과 야고보 사도가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었나 봐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이제 좌장격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내놓은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자칫하면은 지금 바울이 봉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지금 막 바울의 소문을 듣고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이는 보기만 하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에 열심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열심이래.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늘 고통받았던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는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살인한 자라. 지나가는 여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은 뭐한 거라? 간음한 거라. 형제를 향해서 이 멍청한 놈 하고 욕하면은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 정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뭐에 열심이나? 율법에 열심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거기서 졸업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면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 기독교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 안에, 유대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잡혔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옆에 있는 수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독교인 붙잡아 오려고. 열심을 내려면 그 정도는 내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 수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회하고 바울하고 서로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옛날 바울 같으면은 그냥 안 놔두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아마 A형 정도 될 것 같아. A형. 목사님 그렇죠. A형. 성깔이 있어.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결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원한 4명이 있다는 거야. 이 4명을 네가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비용까지 네가 내갖고 같이 정결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정결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이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갖고 제가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높게 잡더라고.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아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결례를 치르려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고,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순양이 2마리가 들어가. 그리고 화목제는 암양 1마리야. 그래서 양이 3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소제도 드려야 돼. 소제는 뭐로 드려야?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 유향도 넣고 해서 고운 가루에다 또 소금도 쳐야 되고, 이렇게 다 하면은 한 사람이 보통 한 300만 원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명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에요? 바울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물질을 가지고 증명해 보라는 거야. 네가 율법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물질을 저 사람들 것까지 다 감당해서 네가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차는 얘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던 사람인데 와갖고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또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거를 강조하던 바울이었긴데, 지금 네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고요? 복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예스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고 뭐 도망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결국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라고 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곁가지 문제,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쪼개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덕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를 했어요?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만들었죠. 그 왜 그랬겠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 율법은 뭐냐? 대표로 든 게 뭐냐?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철폐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하고 장로들하고 결론을 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보내게 했던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는 데에서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결례를 지내고 정결례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교회마다 분쟁이 생겨요. 분란이 생겨요. 큰 문제로 분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져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돈 문제 가지고 목사파, 원로 목사파 해갖고 서로 싸워. 그래서 갈라져. 교회가 뭔지, 교회의 의미를 안다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한 가지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거둔 그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교회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꼬매기 위해서,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거기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나 그거 안 해 해버리면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화해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 교회 따로, 이방인 교회 따로,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진리만 빼고,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요거는 안 넣어놨나?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것이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하지만은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지켜줘야 돼. 왜? 교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원칙은 지키지만은 방법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단합과 교회의 일치와 교회 안에서의 화해를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런 오해가 생겨요. 또 직장 동료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간 내가 그냥 두나 봐라, 이빨을 바닥바닥 가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옳은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억울해서 나는 양보 못해. 그 인간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싹싹 빌기 전까지는 나 양보 못해, 용서 못해.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강한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주권까지도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가네요. 세 번째는 바울은 알면서도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걸어갔잖아요. 26절 말씀은 아주 짧은 강렬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게 있지. 이건 다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언하죠. 성령이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붙잡혀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끝에 어떤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아끼지 않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그 붙잡히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튿날,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도 아셨잖아요.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겪으셨던 겟세마네와 같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셨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지요.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외치지요.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는 찬양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알면서도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바로 바울이 신앙이 가장 깊은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직장을 잃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는 용기,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튿날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대단한 능력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은 오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면서도 두려움을 안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내 목숨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만이 내 삶의 이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두려워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아니 앞으로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리 잘해도 오해받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낱낱이 말했던 바울, 억울해도 공동체를 품었던 바울, 알면서도 이튿날 걸어 들어간 바울, 그 바울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